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에는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치셨고 지침서도 주셨습니다. 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외치라. 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대가 없이 봉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가정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평안함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배우는 자 또는 그 배운 것을 실천한다, 그래서 따르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란 말은요, 제자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자라는 뜻도 있고 따르는 자라는 뜻도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배워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배웠으면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충성을 다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주 반듯하게 후세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말씀과 생활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제일 먼저 베드로라는 분을 부르셨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를 불렀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인이 꼭 필요한 족속이 있다. 그게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절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후부터 이 12 제자에게 호칭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사도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세우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대신 마띠아를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12명을 부르셨다.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고 소명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부여하시는데 그 하는 일을 사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명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여된 주어진 사역, 이 사명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제자로서의 부여된 이 사명의식을 고취화시키고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한번 재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에게 예수님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4개까지 찾아다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에 되어 울 안에 다 불러드렸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 방법론을 얘기하기를 그 71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찾아낸 즉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잃은 양에게로 찾아가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목자에게서 우선 해야 될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리저리 주인을 찾고 동료들을 찾는 거죠. 저녁이 다가오니까 어두워지잖아요. 무서움이 밀려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판에서 산허리에서 마음껏 뛰놀며 먹을 것을 먹으면서 즐겼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친구들, 부모님들 모두 99명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 들판에 아니면 산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마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찾아오는 사람. 그 찾아옴에서 그 마음에 내가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밤새도록 찾아내겠다지만 그 사명자, 그 사람들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전도 대상자를 제1차로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본문 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양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무서운 밤을 지날 수도 있고, 이리 때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양을 보호할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로 해석하면 교회를 십수년을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달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방황하다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같이 좀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네에 있는 교회의 전도 방법이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지역에서 교육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기회가 되면 이 지역의 초등학생, 중학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 아이들보다 참으로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외치는 말,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를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바 있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와 같은 자들로 천국에 대한 일차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로서의 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구약의 메시지에 멈춰져 있고 상속받지 아니하려고는 유대인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천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자인데 그 상속권을 잃어버렸다. 천국이 다가왔음을 인지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영적인 상속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제자들이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국애주의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 역시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장로님을 만났는데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 그러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속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의 간증을 다음 주 오후에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젊은 집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무보수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님들이 다문화권에 가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해외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 선교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 우리들에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선교사님들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세상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귀한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냄에 있어서 이미 너희들이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현대말로 번역하면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앙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 되새김질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과도한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교회에 종종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경상남도 함양원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느냐? 평생 목회라서 모으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는 10만 원짜리 땅을 사서 그 위에 아주 소박한 집을 짓고 남은 여생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10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세요. 과도한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물질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배낭이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래요. 왜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했었을까? 두볼롯을 가지지 말라는 한 벌만 가지면 족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옷장을 열어봤어요. 제 옷장에 비싼 옷은 없지만 참 양복이 여러 벌 걸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새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 양복이 비싼 양복이 아니고 친구와 갔다가 금천구에 있는 아울렛에 가서 7만 원 주고 샀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옷이 좋은데 비싼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양복 산 것 중에 12만 원 넘어간 거 한 벌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검소하게 산다 그랬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많은 옷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발을 봤어요. 비싼 신발은 없지만 상당히 여러 컬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건강이 되어서 그런지 지팡이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물질을 수유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북에 내려와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심으를 했고 은퇴를 했는데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남한산성 영락시원 신학원 그처에 머물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유품을 남겨놨습니다. 아주 소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사시다가 가셨을까요? 일반 여행자들과는 다르게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사역자들은 기어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조금 불편함이 계신가요? 감내하셔야만 합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최소한의 경비로 가능하다건 무보수로 봉사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인데 꼭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물으신다고 하면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평안함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강의 복, 생각의 복, 사람 잘 만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인데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전도하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지금 현대 목회자들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많은 살림살이가 필요하지 않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니까 간촐하게 사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거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먹고 자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어느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내어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들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런 분들을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유럽의 선교 전초기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조그만 개울에 여인들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무역업자 루디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루디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대접했던 모습이 있고, 그 교회가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편협한 생각을 버려버리시고 모든 지역이나 삶들에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나눠줄 특권입니다. 그게 평안을 빌라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열쇠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하기입니다.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함이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저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지역이 참 평안해졌어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내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설명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꾸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고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을 여러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순간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복을 빌어줬는데 그 평강의 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분이 평안함을 유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 하나 붙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을 빌어준 그 가정이 그 개인의 심령이 이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따지면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것이고요. 마당 쓸고 동전 줍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도하다가 건강 챙기고요. 신방하다 은혜 받는 교회가 밝은 빛 전원교회라는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로병사 비밀을 방송을 제가 일부러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통증이 왜 생기는가 하고 어제 저녁 방송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린 생각하는 우리 혈관 구조를 보면서 거기 대동맥하고 정맥이 있잖아요. 큰 힘줄만 생각해. 그런데 우리 손끝 아주 끝까지 아주 세면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된 곳에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병이 오게 된다. 방법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거야. 자기 나이에 맞게 힘에 맞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꾸 몸은 굳어져 가고 통증은 다가오고 병이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평안을 유지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신 말씀처럼 12제처럼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 평안함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 그 말씀을 또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